성경 말씀 누가복음 8장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나라는 이 건기에 큰 불이 납니다. 봄철이 되면은 산과 공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누군가 산에 가서 담뱃불을 피우다가 함부로 버리거나 또는 밭두렁이나 논두렁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바람에 불티가 날아가서 산에 불이 붙으면 아주 큰 불이 일어나게 됩니다. 옛날에는 주로 이렇게 큰 불이 나는 곳이 강원도 고성이었는데 한번 불이 나면 산에 있는 절도 타고 절에 있는 큰 종도 그냥 흔적이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번에는 경북 지역에서 큰 산불이 났는데 경북 전체의 산, 민가들을 다 태운 것 같습니다. 안동에 있는 집들 많이 타고 영덕의 집들, 특히 펜션 지역 싹 다 타버렸습니다. 이번에 그 산불을 본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바람을 타고 불덩어리가 오는데 대포알보다 더 빠르더라는 겁니다. 불덩어리가 그냥 산을 넘어가지고 날라오는데 완전히 대포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게 땅에 떨어지면 막 폭발을 하는데 주위가 전부 불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는 산불이 자주 납니다. 그 산불이 한번 나면 불을 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캘리포니아는 지중해성 기후 아닙니까? 그러니까 식물들이 유칼립투스, 아주까리 이런 것처럼 기름이 많아요. 이 불이 아니고 폭발입니다. 폭발. 사람이 힘으로 끌 수가 없어요. 그 부자 동네 오렌지 카운티 이런 거 막 싹 태우는데 몇 년 전에는 한 집만 딱 안 탔습니다. 그 집은 보니까 이 돌벽을 쌓아가지고 이 방화벽 역할을 했는데 딱 한 집만 안 탔어요. 얼마 전에 제 딸이 사는 파사데나에 불이 났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끌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불이 막 오는데 다행히 고속도로는 이 불이 안 넘어오더래요. 네. 그 정부에서는 동물구조대가 나와가지고 청설모, 너구리, 가요태, 이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피난시키고 사람들은 자기 발로 피난 가고 그러니까 이 피난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 친구들이 막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 집에 오라고. 자기 집에 오라고. 중동에는 기름이 너무 기름값이 쌉니다. 기름이 너무 흔하니까요. 그 대신 물은 귀합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는 집집마다 기름이 막 나오니까요. 이 기름을 통에 넣어가지고 국경에 가서 골짜기에 부어버립니다. 그럼 밑에서 딴 나라 사람들이 와서 그걸 담아가지고 팔아요. 그게 뭔가 하면 기름의 그 밀수출하는 방법이더라고요. 막 그냥 골짜기에 부어버려요. 근데 집집마다 기름이 나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입을 만드는 겁니다. 교회도 말씀이 쭉
충분히 공급이 되면 기름밭이 됩니다. 기름밭이 돼요. 그게 강력한 성령 역사 한번 일어나면 폭발이 일어납니다. 근데 말씀이 없는 곳은 굉장히 메말라요. 아무리 설교하고 불을 던져도 부흥이 잘 안 일어납니다. 기름기가 없어요. 칠레 아타카마 사막 이야기는 잘 알죠. 그 아타카마 사막은 세계에서 제일 건조한 사막입니다. 근데 어느 날 지구가 미쳤어요. 그 아타카마 사막에 폭우가 내린 겁니다. 며칠 뒤에 사람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막 전체가 꽃밭으로 변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인들이 가서 사진을 찍고 사진 작가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전 사막이 아름다운 꽃밭으로 변한 겁니다. 그 사막에 꽃이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물이 없어서 땅 속에 그냥 버려져 있었는데 지구가 한번 해가닥 해가지고 비가 막 쏟아지니까 전부 싹이 나고 꽃이 피었던 겁니다. 제가 처음 개척을 했던 35년 전이죠. 그 밭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초창기에. 그래서 아무리 설교를 해도 부흥이 안 일어나요. 말이 많아요. 교인들이 말이 많고 또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을 하고 또 기분이 나쁘면 딴 사람 몰아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한 명 오면 2명 나가고 2명 오면 3명 나가고 그래서 한 달에 교인이 1명씩 늘어요. 그게 무섭더라고요. 1년이 벌써 10명 아닙니까? 근데 어떤 때는 10명이 나갈 때 있어요. 그 1년 농사를 다 망치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6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설교를 쭉 했습니다. 교회가 벌써 기름밭으로 변하는 겁니다. 6년 지나니까 폭발이 일어나요. 막 청년들이 몰려오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밭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도 곡식이 잘 맺히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는데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열심히 꽃갱이직도 하고 거름도 뿌리고 이래서 좋은 밭으로 만들면 가을에 폭발적인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제가 25년 동안 목회했던 대구 교회는 좋은 밭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밭이 되었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그냥 흥건합니다. 교회가 늘 축축하고 끈적끈적하고 흥건합니다. 그래서 무슨 집회든지 해도 부흥이 일어나요. 찬양 집회를 해도 청소년들이 미쳐버려요. 밤새도록 집에 안 갑니다. 찬양 부르고 의자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춤추고 이러는데요. 기름밭이니까 유치부 어린이들도 영성이 보통이 아닙니다.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잘하는 아이들 수준이 보통이 아니에요. 어른보다 나아요. 오후 예배 때 할렐루야 하고 기도합시다. 그게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그 시간에 올라오는 그 유치부 애가 있어요. 그래서 어른분들보다 딱 반 박자 앞서서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그 엄마가 하지 마라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얘는 그 취미예요.
어느 해 그 의대생들 CMF 수련회 강사로 갔었습니다. 부산 영도에 있는 고신대에서 했는데 저는 참 좋을 줄 알았거든요. 아침에 잘 수가 없습니다. 뿡, 뿡 하면서 막 배 떠나는 소리가 나는데 아침에 잘 수가 없어요. 그 첫날 저녁에 이 CMF 전국 학생들이 와서 말씀에 집중을 했습니다. 보니까 집중을 해요. 폭발은 안 일어나고 집중을 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설교 시간에 되게 다 졸아요. 그래서 강사님이 학생들을 책망했습니다. 너희들 학교에서 시험 칠 때는 밤을 새워서 공부해도 안 졸고 시험 치는데 왜 이 강사님이 왔는데 아침에 다 조냐? 야단치니까. 학생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제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밤새도록 설교 이야기한다고 못 잤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폭발이 일어나. 말씀을 듣는데 집중이 넘어서는 겁니다. 폭발이 일어나 버려요. 예배 마치는데 한 명도 안 갑니다. 전부 의자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난리를 치는데 또 찬양 인도자가 기타만 들면 복음성 찬송가 원고도 필요 없어요. 악보도 필요 없어요. 자유자재로 끌고 대는데 그 의대생들이 막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막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막 소리 지르고 이제 거기서 사실은 훌륭한 의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뭐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데도 가기도 하고 선교사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의대생들 의사들이 완전히 이 돈에 빠지지 않은 것은 그런 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의사들이 다 돈만 밝히고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예. 상당히 좋은 의사들이 고기수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의대생들 중에서 지금 우리 교인도 한 명 있어요. 예. 그때 이제 은혜를 받아가 그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딴 설교를 못 듣는 겁니다. 그때 그 수련회 그 설교를 듣게 해달라. 예. 그거예요, 그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응? 당신 학생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생생하죠, 생생해. 그러니까 그 감정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 딴 설교가 안 들어오는 겁니다. 안 들어와요. 제가 제 자랑이 아닙니다. 광명에 안 왔으면 그 의대생은 영원히 돌아다닐 겁니다. 영원히 돌아다닐 거예요. 참 좋은 밭이었습니다. 그때가 전성기였다 그래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가 IBF도 그렇고 사랑의 교회도 그렇고 내수동 교회도 그렇고 CMF도 그렇고 막 전성기였다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죠. 숫자만 줄어든 것이 아니고 밭도 끈적끈적하지가 않아요. 기름기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쌀도 이 이천쌀이나 안강쌀이나 이런 쌀은 밥에 기름이 흐릅니다. 반찬이 필요가 없어요. 간장만 있으면 그냥 꿀맛집니다, 꿀맛. 그래서 이천에 가가지고 제가 음식점에서 밥을 시켰는데 음식점 밥이 그래요. 기름이 흐릅니다. 간장만 있으면 돼요. 그 좋은 밭은 스펀지와 같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스펀지처럼 막 빨아들입니다. 그 설교를 이래 뒤에서 이래 듣는 게 아니고 앞으로 자꾸 나와요. 앞으로 몸이 막 나가면서 막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 눈빛이 벌써 달라요. 예, 눈빛이. 근데 사람들 중에서는 사기꾼에게 속아서 나쁜 땅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싼 게 빚이 떡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참, 이 잠언에 그 말씀을 넣어야 되는데, 싼 게 빚이 떡이다. 예. 근데 이 솔로몬이 그 빚을 안 먹은 거예요. 원래는 들어가야 되는데. 땅이 너무 싸니까, 땅값 싸니까, 이 웬 떡이냐? 그러면서 이제 산 거예요. 농사 지으려고 파보니까 안에 전부 폐자재인 거예요, 폐자재. 폐자재 막 수십 트럭, 수백 트럭 묻고 거기에 흙을 뿌린 겁니다. 농사도 못 짓죠. 건물도 못 짓죠. 망해버린 겁니다. 일본의 도호쿠 지역은 참 기름진 땅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쌀, 거기서 나오는 과일들 아주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쓰나미가 오면서 방사능이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불모의 땅이 되어버렸어요. 방사능, 쓰나미 한 방으로 오염된 땅이 된 겁니다. 거기서 이제 쌀, 그거 가지고 이제 과일 가지고 이제 선전하려고 뭐 탤런트들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막 먹고 이랬는데 그 사람들이 갑상선 암이 걸리는 거예요. 예. 이 방사능이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이 갑상선이거든요. 갑상선. 일본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도 좋은 땅이 아닙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여전히 귀신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식합니다. 근데 좋은 반지예요. 네.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 전하고 이러는데 그 복음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 이거 참 어려운 겁니다. 무조건 믿어요. 폭발이 일어납니다. 폭발이. 일제시대 때부터 폭발이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나쁜 땅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네, 교회가 사람들도 나쁜 땅으로 변해가고 있고 교회도 나쁜 땅으로 변해가고 있고 폐자재를 버리고 그 위에 흙을 덮은 멋진 프로그램이나 건물이나 이런 것으로 위에 덮어놓은 이런 곳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천재입니다. 근데 저는 비유를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수께끼. 네, 수수께끼. 예수님의 비유는 수수께끼. 그리고 비밀. 네, 마샤. 헬라 사람들은 패러볼. 네, 패러볼. 비유인데, 히브리 사람들은 마샬. 알쏭달쏭한 말. 요거를 이제 하나씩 풀어나갈 때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막 목청만 크다 해서 복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요 마샬, 패러볼, 미스테리. 예. 헬라 사람들은 무스테리온, 비밀이거든요. 이걸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부흥이 일어나고 기도응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이 무식하게 막 밀어붙인다 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막 밀어붙이잖아요. 근데 천국은 굉장히 정교합니다. 요 미스테리, 이 패러블, 마샤, 요걸 이제 싹 풀어나가야 됩니다. 이 풀어나가지 않으면
기적이 잘 안 일어나요. 부흥도 잘 안 일어나고요. 좋은 밭도 안 되고요. 예수님이 천국을 밭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씨가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막 가시 덤불 있는 곳에도 떨어지고 좋은 밭에도 떨어졌는데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유지를 하였다. 너무 쉬운 말씀이죠. 예. 너무 상식적이고 너무 쉽고 너무 유치하고 이러면 딱 걸려드는 겁니다. 예. 과연 사람의 마음에 이런 네 가지 마음이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은 왔다 갔다 합니다. 네. 늘 돌밭이고 길가밭이고 가시덤불이고 좋은 밭이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좋은 밭이었다가 돌짝이 밭이 되기도 하고 가시덤불이 되기도 하고 길가같이 단단한 땅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파트 옥상에 상추를 심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새벽기도 마치면 차 그 손잡이에 상추를 이렇게 비닐에 봉지에 넣어가지고 걸어 놓습니다. 이거 어디서 농사 지었습니까? 옥상에서. 그리고 아파트 옆에 조그만 땅에 있어도 또 거기에 고추를 심고요. 예. 착한 한국 사람들은 땅만 있으면 씨를 뿌립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받은 나라인지요. 그런데 씨를 뿌려도 제법 먹을 만큼 남에게 나눠줄 정도로 상추도 나오고요. 예. 고추도 열리고요. 가지도 열리고요. 제 서울에 있을 때 사는 집 아파트 비탈이거든요. 그 비탈에 할머니가 호박을 심더라고요. 어느 날 할머니가 화가 잔뜩 났어요. 호박을 누가 훔쳐갔다는 거예요. 어떤 놈이 내 호박을 훔쳐갔냐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누가 이 탐심을 가지고 호박을 훔쳐간 건 사실이에요. 예.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입니다. 진짜 심은 대로 거두는 나라입니다. 농사 어디서든지 농사 잘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예. 근데 이스라엘은 건조하고 덥고 비가 안 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돌밭입니다. 황무지고 돌밭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놀라운 점이 뭔가 하면 구석구석에 이 샘물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풀이 자라고 거기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수원의 한 80%, 90% 갈릴리에서 갈릴리 물 먹고 살아요. 이 갈릴리는 정말 대단한 보물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갈릴리 호수에 못 들어가게 하거든요, 사람들은. 근데 한국 교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가요. 성지순례에 들어가가지고 막 찬송 부르고 말이죠. 이런데 한국 사람들은 못하는 게 없습니다. 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그 엄청난 보물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갈릴리 호숫가는 옥토입니다. 거기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근데 조금만 벗어나면 돌밭입니다. 네. 황무지입니다. 길바닥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사람들 마음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게으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게으름을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나쁜 스쿨에 가입을 해서 학생들 괴롭히고 돈 뜯는 나쁜 학생이 있는가 하면 집이 어렵고 가난해도 부모님 돕고 아르바이트도 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참 다른데, 우리는 아르바이트 이러면 알바 이러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뒤에 거가 바이토 이렇게 합니다. 예. 우리는 알바, 저거는 바이토. 예. 같은 겁니다. 같은 거. 예. 교인들은 발음을 정확하게 아르바이트 이렇게. 예. 사람을 외모만 보면 이 길가 같은 마음인지 좋은 밭인지 돌짝밭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을 때 보면 태도의 차이가 나요. 좋은 밭은 말씀을 듣는데 희생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럼 눈이 벌써 반짝반짝해요. 말씀을 들을 때 몸이 앞으로 막 기울어진다니까요. 스펀지같이 막 빨아들입니다. 한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막 스펀지같이, 그렇게 설교 들 때 쫙쫙 소리가 들립니다. 그 말씀을 빨아들이는 소리죠. 근데 나쁜 밭은 벌써 뒤로 이렇게 제껴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입에 넣으면은 안 삼켜요. 우물우물우물 이러면서 삼키질 않아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뱉어버립니다. 왜 쓴 거야 이 말씀이? 어? 왜 이렇게 딱딱해? 어? 내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어떤 사람은 막 설교 들으면서 눈물을 막 흘리고 눈이 빨간데, 어떤 사람은 막 설교가 길다고 막 씩씩거리면서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분노가 어디서 폭발합니까? 주차장에서. 주차장. 교회 주차장은 이거 세상입니다. 완전히 세상. 그리고 장로, 권사 구별이 없습니다. 막 싸우는데요. 예, 참. 사람들이 왜 좋은 밭으로 변합니까? 예.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좋은 밭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가슴이 아프고 호흡도 곤란하고 이래서 병원에 가서 MRI 찍어보고 CT 찍어보고 이러니까 뭐 폐암 3기다. 폐암 3기 이러면은 이게 이제 뇌로, 폐암이 뇌로 전이 돼 버리거든요. 예.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뇌로 가버려요. 예. 대상포진을 놓치면 그냥 신경통으로 가버리듯이. 예. 근데 그런 사람은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면서 항암치료를 받죠. 수술도 받고 항암치료도 받고 담배도 끊고. 그게 무슨 교수나 사장이나 필요가 없습니다. 예. 암 환자죠. 병원에 가면 암 환자라 이래 부르지 사장님, 뭐 교수님 이렇게 안 부릅니다. 제가 옛날에 갑상선 좀 앓은 적이 있는데, 암 환자분 오세요. 아유, 목사 보고 말이죠. 아, 동북에 목사 보고 암 환자 오세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들어가면서 결절은 비껴. 결절. 결절하고 어떻게 암 환자하고 같을 수가 있냐. 목에 조금 다 비껴. 내 암 환자인데. 자기가 뭐 사장이건 동북의 담임 목사건 그 안 부릅니다. 암 환자 오세요.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부유한 사람은 병이 없는 게 아닙니다. 모릅니다. 왜냐하면 생전 그 검사를 안 하니까요.
부인이 병원 가자 절대로 안 갑니다. 남자의 자존심이 있지. 그래서 제일 무식한 사람이 뭔가, 자기는 한평생 치과에 안 갔다, 자기는 한평생 병원에 안 갔다, 이걸 막 큰 자랑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예. 의사가 제일 상대하기 힘든 환자가 누굽니까? 자기가 막 백과사전 읽고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의사를 막 가르쳐주는 사람, 그 사람 결국 죽습니다. 의사 말 절대 안 들어요. 예. 길가 같은 사람, 돌짝밭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길가인지 돌짝밭인지 모릅니다.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변화될 이유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사람들이 더 완전하게 보이고 더 건강하게 보이고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검사를 안 해봤으니까요. 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빛으로 딱 검사를 해보면 벌써 돌밭입니다. 경화가 왔어요. 간경화가 왔어요. 네. 간경화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양심경화입니다. 양심경화. 네. 양심이 딱딱해요. 네. 딱딱합니다. 예수님은 여러 성과 마을에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몸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 입을 벌리면 하나님 나라가 막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대면은 하나님 나라가 막 나오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걸 돕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5,000명에게 다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12제자가 중간중간에 붙어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걸 리피트를 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면서 이제 이 스피커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여자들도 예수님을 도왔습니다. 그 여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정 일은 딴 사람들에 맡겨놓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빵을 만들고 굽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드리고, 그리고 또 자신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여제자입니다. 네, 여제자. 그 왜 남자 제자 여자 제자 이렇게 안 하냐? 그러면 싸우거든요. 항상 라이벌이 있으면 싸우거든요. 여자 제자들은 제자라는 소리는 안 하지만은 이 제자들입니다. 거기서 제일 주동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알코올 중독자고 죄인이고 빚을 지고 있고 그래도 예수님 말씀 들으면 복음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정말 황폐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돌바치고 정말 버림받은 여인이었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옥토로 변했습니다. 그냥 말씀만 떨어지면 열매를 막 맺는 거예요. 100배의 결실을 합니다. 옥토 중에 옥토가 되었습니다. 그 여자 제자들 중에서는 보면 3절에 누가복음 8장 3절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잔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 헤롯의 재무 담당 관리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남편은 헤롯의
이 재무 담당 관리지만 부인은 예수님 팬인 거예요. 네, 예수님 팬입니다. 광팬입니다. 광팬. 네. 그 팬이 되려면 예수님 팬이 돼야 되지. BTS라든지 뭐 다른 연사만 팬이 되고 이래가지고는 그거 못 봤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봅니다. 그래도 안 가요. 집으로 안 갑니다. 못 박혀도 예수님이니까, 죽어도 예수님이니까, 땅에 들어가도 예수님이니까. 죽어 있는 예수님의 시신의 향유 바루를 갖다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처음 듣습니다. 이 여자들이 예수님 팬들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끝까지 따라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남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도망을 칩니다. 의심을 합니다. 예수님을 팝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말을 듣고도 안 믿고 고향으로 갑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더디 믿는 자들이요. 네. 스펀지같이 막 빨아들여야 되는데 입안에 넣고 오물오물 하면서 이 삼키질 않는 겁니다. 청소년들하고 이렇게 캠프를 하면요, 뭐 재미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사탕을 줘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탕을 빨아먹질 못합니다. 성질이 급해가지고요. 딱 깨먹는데 옆에 있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목사님 성질이 급하시네요. 아니, 내 성질이 급하다는 걸 아무도 모르거든요. 네. 늘 급하지 않은 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1학년은 딱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 엄마가요, 사탕 깨먹는 사람은 성질이 급하대요. 핵심을 딱 찔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냐 여자냐, 많이 배웠냐, 적게 배웠느냐, 오래 믿었느냐, 늦게 믿었냐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받아들인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다 이해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가 돼서 믿는 거 아닙니다. 그냥 막 삼켜버려요. 예, 쉽지도 않고 삼켜버립니다. 대식가들이 밥 먹을 때 보면 쉽지를 않아요. 예. 뭐 저희 아버님 예를 들어서 참 죄송한데요. 아버님은 이런 밥을 그냥 세 숟가락에 그냥 드십니다. 예.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끝나요. 예. 그리고 안 씹으시는 것 같아요. 예. 그걸 언제 씹습니까? 그게 씹고 막 이런 사람 보면 아버님 책망하세요. 어디 사내 자식이 말이지. 깨작깨작 먹는다고. 탁탁탁 세 번 해가지고 씹지 말고 먹어버려야지. 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예, 그냥 삼켜버립니다. 삼켜버리고 막, 땡겨가요. 예, 말씀을 들으면서 땡겨가요. 그리고 교회가 어떻습니까? 축축하고 흥근합니다. 기름이 흘러가지고. 예, 기름이 흘러가지고. 그때 딱 폭탄이 일어납니다. 병자들이 낫고요. 예, 기도하면 병자들이 낫고, 예,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좋은 밭으로 만드는 것을 목사가 먼저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그 마샤를 푸는 거예요. 그 비밀의 문을 하나씩 여는 겁니다. 해리포터 같이 하나씩 열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또 새로운 세계가 나오고 또 새로운 수수께끼가 있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진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좋은 밭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밭이. 말씀을 듣는 태도에서 차이가 나타나요.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무 쉬운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 중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교훈을 들으려고 온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 너무 뻔하고 상식적이고 누구든지 다 아는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천국의 이 중요한 비밀을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그러니까 이 비유가 비밀인 겁니다.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되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허락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야. 그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을 듣고 별거 아니네. 예수님의 말씀 별거 아니네. 뭐 엄청난 설교를 할 줄 알았더니 정말 시시하네. 그런 이유가 뭡니까? 깨닫지 못하도록 하려고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못 깨닫도록 하려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도록 하려고 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너무 쉬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듣고 시시하다. 그 사람은 딱 걸렸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함정에 걸려든 사람이에요. 4절과 5절 보면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예수님이 갈릴리 여러 지방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반응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라신 동네 나사렛에서는 얼마나 반응이 안 좋았는지 예수님을 절벽에 끌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했던 가버나움 반응이 안 좋았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눈물 흘리는 자도 있었지만 맹숭맹숭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18세기 때 조지 위필드가 설교하면 온 동네에 모래에 폭풍이 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람들이 위필드의 설교를 들으려고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뛰어서 막 달려오는 겁니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 때가. 위필드는 그 성공에 교회에서 설교 못하니까 설교만 들으면 사람들이 미쳐버리니까 설교를 안 시킵니다. 그래서 탄광에서 나오는 광부들 앉혀놓고 설교하는데 검은 얼굴에 줄이 쫙쫙 생기는 겁니다. 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런던에 있는 공원에서 설교하면 3만 명이 모입니다. 3만 명이 서서 설교를 들어요. 설교 듣고 안 갑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비가 막 쏟아져도 비 맞으면서도 안 갑니다. 이런 때가 있었다고요. 이런 때가. 좋은 밭이죠. 좋은 밭. 어떤 교인은 저녁 설교를 듣고 차 타고 가면서 내내 설교 이야기, 집에 가서 넥타이도 안 풀고 그냥 계속 설교 이야기합니다. 새벽이 됐어요.
그 넥타이 그대로 그냥 새벽에도 또 오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예. 그런 부부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어요. 돈 이야기 안 해요. 예. 아파트 이야기 안 해요. 예. 예수님은 왜 사람들마다 복음에 대한 반응이 다른가? 밭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씨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데나 다 뿌립니다.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덤 뿌리는 데도 뿌리고 물론 좋은 밭에도 씨를 뿌립니다. 길가에 있는 밭은 씨가 아예 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흙을 밟고 지나가니까 흙이 단단해서 씨가 들어가지를 못해. 그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립니다. 우리나라의 이 하천 가에 보면 유채 씨를 많이 뿌립니다. 유채밭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뭐 새들하고 전쟁이죠. 씨 뿌리자마자 새들이 와가지고 그냥 씨를 다 쪼어 먹습니다. 그러면 새들을 쫓든지 이제 위에 그물을 치든지 이렇게 해야 이제 이 유채가 자랍니다.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싹이 납니다. 왜냐하면 돌 사이에는 흙이 좀 있거든요. 심지어는 지붕에도 싹이 납니다. 그 기와 사이에 흙이 있으니까요. 근데 물기가 없어요. 막 말라 죽어버립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라 죽습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졌습니다. 물기는 있습니다. 햇빛이 못 들어옵니다. 영양분을 다 뺏어갑니다. 여러분들 식물들 사이의 전쟁도 치열합니다. 치열해요. 식물들 사이에도 다른 종이 못 들어오도록 철저하게 자기들끼리 그 영양분이나 물기 같은 거 다 뺏어갑니다. 아카시아 꽃이 향기는 참 좋지만 나무는 정말 그 못된 나무입니다. 정말 성질 더러운 나무예요. 아카시아 있는 곳에는 소나무나 다른 나무 못 들어옵니다. 자랄 수가 없어요. 물기가 없으니까, 물기를 안 주니까요. 햇빛이 안 비치니까요. 좋은 밭은 돌이 치워져 있습니다. 가시덤불을 다 모아서 농부가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농사 지을 때 이 돌하고 전쟁입니다. 봄에 돌 다 치워도 그 다음 봄에 또 돌밭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돌이 떠내려오거든요. 산에서 떠내려오거든요. 돌부터 치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풀은 진짜 그냥 매일매일 뽑아야 됩니다. 수분이 공급이 되고 영양분이 공급이 되고 햇빛이 비치고 폭발적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막 올라옵니다. 고추, 상추, 가지 막 올라옵니다. 벼.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큰 소리로. 그런데 사람들 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의 눈에는 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잘생기는데 귀가 없습니다. 귓구멍이 막혔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의 씨로 퍼뜨렸습니다. 아무리 메마른 곳에도 말씀을 퍼뜨렸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비만 오면 꽃밭이 되거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 들어있습니까?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병고침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축복받는 것도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이 씨입니다. 씨. 저희들은 이 씨를 항상 가지고 다녀요. 그런데 길과 같은 마음은 세상 지식이 너무 많이 밟고 다닌 겁니다.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요. 좀 수준이 있는 사람들은 철학적인 이야기를 자꾸 들으려고 합니다. 수준 높은 이야기, 원어를 자꾸 쓰는 이야기, 이런 설교들, 아주 수준 높은 설교를 자꾸 들으려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설교는 자기도 모르는 겁니다. 자기도 몰라서 어렵게 하는 겁니다. 쉬운 것이 이게 소화가 된 거지. 뭐 라틴어를 쓰고 헬라어, 히브리어, 그 사람들은 몰라요. 라틴어, 히브리어 이런 거. 예수님의 말씀은 시시한 농사 짓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은 마샬, 비유고 비밀이고 수수께끼입니다. 이걸 풀어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이 비밀을 뚫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나라에 아주 그 지성인이라고 소문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자기 지식이 있으니까 절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근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자가 버클리에 입학했는데 이유도 알 수 없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 갑상선 암에 걸려서 실명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인이 가난해진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딸은 아버지에게 전도를 합니다. 아버지, 예수 믿으십시다. 예수 믿으십시다.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네 눈이 다시 뜨이면 예수 믿겠다. 약속입니까? 약속이다. 프라미스다. 딸이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보이는 거예요. 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큰일 났습니다. 눈이 안 뜰 줄 알고 어려운 조건을 했는데 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딸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는 믿기는 믿겠다. 그렇지만 기도해서 병 나았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라. 기도해서 보게 됐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라. 너무 창피하다고. 너무 창피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무식하다고 이야기하니까 미신에 들렸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말만 하지 마라. 그 교회를 나갑니다. 그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세례 받는다는 소문 들으면 이제 기자들이 막 오거든요. 대리비가 막 오거든요. 이 사람 머리를 굴렸습니다. 목사님 한 번씩 일본에 가서 설교하니까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일본에 갔을 때 거기서 세례 받으면 안 될까요? 목사님 좋다고 그러죠. 일본에 오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국에서 몰래 세례 받으려고 일본으로 간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세례 받으려고. 문 열고 들어가니까 듣습니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5,000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카메라맨 기자들 꽉 있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무릎 꿇고 세례 받는 거 신문에 다 나왔어요. 그 사람은 길가였습니다. 돌밭이었습니다. 지식 때문에. 딸이 병들고 딸이 갑상선 암으로 실명하고
버클리에 입학했던 손자 죽고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좋은 밭으로 변한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길가입니다. 예, 길가. 그들의 마음과 머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하나님의 말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공자가 막 밟고 다녔습니다. 공자 제자들이 막 밟고 다녔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밟고 다닙니다. 플라톤이 밟고 다닙니다. 스피노자가 밟고 다닙니다. 니체가 밟고 다닙니다. 씨가 들어가지를 않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쫙쫙 받아들일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단단한 마음을 부수세요. 네, 부숩니다. 그 잘난 마음을 부숴요. 물을 막 비가 오게 하십니다.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당연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죠. 이사야 때 유대인들의 마음은 굳어져 있었습니다. 종교인들인데 다 굳어져 있었습니다. 세상 욕심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아도 보지 못하며. 어떤 씨는 바위에 떨어집니다. 막 돌맞춥니다. 위에 흙이 살짝 덮인 거예요. 종교적인 그런 의식이나 그런 걸 조금 덮인 거예요. 농부들이 봄에 씨를 뿌릴 때 돌과 전쟁입니다. 작년에 틀림없이 돌을 다 걷어내서 그냥 한 무더기 만드는데 또 돌이 깔려 있습니다. 돌은 자꾸 굴러 내려옵니다. 돌이 많으면 싹이 눌려가지고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점잖습니다. 신사적입니다. 근데 그 사람 마음속에는 돌이 많아요. 이러면 심장병 환자들 중에서 부정맥이라든지 뭐 또 이 판막이라든지 이 무서운 게 뭡니까? 피가 고이잖아요. 심장에 피가 고이잖아요. 피덩어리가 있는 겁니다. 피덩어리가. 작은 피덩어리 이제 돌면서 뇌졸중 같은 거 유발합니다. 저희 형님은 심장 수술을 해보니까 야구공이 들어있어요. 피덩어리가. 못돈 피덩어리가 있는 겁니다. 그걸 끄집어냈어요. 부인들은 쓸개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돌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잘라내. 어떤 분은 자기가 심장이 좋지 않다 해서 막 운동을 합니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돌이 있는 거예요. 돌. 혈액이 벌써 공이 된 겁니다. 공이. 저는 자전거를 타다가 죽은 분이 두 분이나 봤습니다. 한 분은 파리 드 프랑스 거기 가려고 연습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갔어요. 파리 가기 전에 연습을 한다고 목표지까지 갔습니다. 오면서 죽어요. 이 심장병, 고혈압 이게 당장 표시가 나는 게 아닙니다. 시간 지나면서 점점 올라가다가 죽는 거예요. 또 한 분은 의사입니다. 주말에 운동한다고 갔다가 오다가 자전거하고 넘어졌는데 죽어버렸어요. 심정지. 왜냐하면 이 혈관 안에 이런 찌꺼기들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막 음식을 골라서 먹고 막 운동하고, 운동이 답이 아닙니다. 그 운동 안 하잖아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운동이 답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 안에는 돌을 꺼내야 되는데, 성공과 자신의 명성과 사회적인 지위, 남들의 체면,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도 있습니다. 땅이 좋아요. 물기가 있습니다. 한 번도 이 땅은 갈아엎은 적이 없어요. 가시덤불에 더 빨리 자랍니다. 영양분 다 뺏어가 버립니다. 햇빛 다 막아 버립니다. 비실비실합니다. 비실비실해.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환난을 당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환난 당합니다. 왜냐하면 갈아엎거든요. 갈아엎어가지고 햇빛이 막 비쳐야 되는 겁니다. 바람도 막 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뇌를 사진 찍어 보니까 암이 퍼져가지고 내가 아파서 죽을 지경인 거예요. 뇌 수술 빨리 받아야 됩니다. 딴 거로는 안 돼.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야 됩니다. 다 보면 예수님의 광팬 막 말씀을 막 빨아들인 사람 보면 한번 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은 절대로 스폰지가 안 됩니다.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쫙쫙 빨아들이는 거죠. 설교 시간에 막 빨아들인 소리가 막 납니다. 아기들도요, 엄마 쫙쫙 빠는 애들은 소리가 막 납니다. 근데 배부른 애들은 엄마 저 꼭지 물고 놀아요. 여기로 돌렸다가 절로 돌렸다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려면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엘리트 코스, 세상적으로 성공의 코스 안 돼요. 망해보기도 하고 실패해보기도 하고 학교도 떨어져 보기도 하고 시시한 학과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설교는 잘 듣거든요. 오늘 마지막으로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어떤 거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배웠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우리는 길가 같은 마음일 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으면 다 똑같다. 죽으면 인생이 끝장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 듣는 시간보다는 골프 치는 게 유익하고 골프가 그래 재밌는가 봐요. 골프 카트가 뒤집어져도 또 갑니다. 등산을 막 그냥 100군데 갔다 오는 거예요. 100군데 우리나라. 버스 타면 대야준대. 좋은 학벌. 좋은 학벌. 경제 능력 믿습니다. 종교는 광신자들이나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죽음이 오면 어떻습니까? 벌벌 뜹니다. 죽음이 오면 벌벌 떠요. 좋은 밭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야 됩니다. 메마른 땅에 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샘물이 흘러야 됩니다. 갈릴리 호수 같은 엄청난 호수 옆에서 물을 무한정으로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셔서 가릅습니다. 돌을 골라서 버리십니다. 교만한 마음을 다 뽑아버립니다. 자랑할 게 없도록 만드십니다. 가시던 불은 전부 다 잘라가지고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때 기온이 올라가고 비가 오고 폭발적으로 자라는 겁니다. 폭발적으로.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이 되려면 먼저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때로는 굶기도 하고 참 실제 소리를 듣기도 하고 마음이 단단하지가 않습니다. 돌을 다 뽑아버렸기 때문에 쓸개도 없습니다. 간 경화도 치료되었습니다. 간 잘라내버렸습니다. 세상에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기쁨이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수분과 열만 공급되면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흥건해야 됩니다. 기름이 흘러가지고 흥건해야 됩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막 잘못 하는 바람에, 잘못 여는 바람에 막 흥건해야 됩니다. 거기에 불 던지면 폭발이 일어나죠. 예수님은 같은 부흥이라도 틀리다. 30배 부흥이 있고 60배 부흥이 있고 100배의 부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흥도 강도가 틀린 거예요. 에스겔은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생수가 발목까지 옵니다. 발목까지 오는 사람은 발은 시원하지만 지 맘대로 돌아다닙니다. 못 가는 데가 없어요. 온 데 다 돌아다닙니다. 물이 허리까지 오면은 돌아다니지는 못해요. 왜냐면 갈 데가 없으니까요. 갈 데가 없어요. 또 같이 짝 맞출 사람도 없습니다. 놀러 가려면 짝을 맞춰야 되는데 짝 맞출 사람이 없어요. 물이 가슴까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가슴이 따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냉정한 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참 냉정한 사람이야. 그거는 가슴까지 안 온 사람입니다. 가슴까지. 더 많이 오면 이제 입까지 오면 이제 입이 다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입 다물어지는 게 얼마나 고차원적인 게 알 수 있습니다. 입이 다물어질 때 이게 이제 입이냐 코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교회에 말이 없어요. 재직해도 말이 없고 당해도 말이 없고 교인들도 말이 없고 그게 이제 여기까지 온 거거든. 교회에 말이 없을 때 좀 흥건하구나. 이제 부흥이 준비가 된 겁니다. 교회들마다 예배 마치면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은 전부 세상 말이고 남 흉보는 이야기고 정보입니다. 정보. 그 예배보다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전도회 이런 모임들 거기서 정보가 다 생기니까요. 좋은 교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사렛에 기적을 일으키려고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절벽에 떨어뜨리려고 하니까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말씀 듣기 싫어하니까요. 그들은 갈릴리 호수를 뺏긴 겁니다. 미시간 호수를 뺏긴 거예요. 부흥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광풍을 만났습니다. 죽는다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에게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30배밖에 결실을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5,000명 모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가다가 다 쓰러져 죽을 지경입니다. 근데 한 소년이 자기 도시락을 바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바칩니다. 5,000명이 먹습니다. 60배죠. 60배. 소년 하나에 믿음이 일으킨 부흥이 60배입니다.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심정지가 일어났어요. 숨을 안 쉽니다. 맥박이 멎었습니다. 근데 형제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맥박이 뛰기 시작하고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일어나요. 베드로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하는 장애인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납니다. 여러분, 일어나지 않은 사람 못 일어납니다. 다리 다쳐본 사람들은 압니다. 이 근육이 다 빠져있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리 다쳤을 때 기부스하고 이러니까 근육이 없어요. 부목사 하나 와가지고, 아니 목사님 다리가 홍시가 됐네요. 말랑말랑하니까. 그래서 내가 아니 홍시가 또 뭐냐? 뭐 근육이 빠졌다는 이런 고상한 이야기도 있는데 홍시가 뭐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 100배입니다. 100배. 심정지인데 딱 일어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었는데 숨이 쉬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무너져가지고 바다를 육지로 연결시키는, 섬을 육지로 연결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늘 기도 제목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달라는 겁니다. 큰 믿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할 수도 없고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십시오. 그게 힘드시면 겨자씨 반알이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직장이 없거나 돈을 못 벌거나 그리고 학교를 못 다니거나 그건 세상적인 관점에서 루저죠. 루저. 세상 관점에서 루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루저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좋은 밭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랑해야 돼요. 난 돈 못 벌어. 나 없어. 자랑해야 돼요. 좋은 밭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걸 보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세요. 너 사랑한다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바쁜데 그래요. 다 바쁩니다. 근데 자기를 사랑해야 남도 그 사람을 사랑하거든요.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세요. 어려움에 빠진 자신을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좋은 밭이니까요. 오늘부터 한 100배의 한번 결실을 한번 맺어 보십시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100배의 결실을 이루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들가와 같고 돌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참 고난을 주시고 연단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셔서 돌을 골라내고 교만을 깨뜨리고 아타카마 사막 같은 그 불모지에 비를 주셔서 꽃밭으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도움받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우습게 알아도 저희들은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100% 받아들입니다. 스펀지같이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합니다. 저희들에게 100배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